우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나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써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또 아름다운 그런 소문과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사오니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로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죽기로 나가기로 원합니다. 이 말씀을 모든 듣는 자들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영혼들이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생명 없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께로 나갑니다. 이 말씀 듣는 자들이 다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생명 없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내려오는 한 걸음을 축복하시고 성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자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드릴 때에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또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섬기는 교회가 세워진 지 43주년이 되는 시간이고 또 43주년 교회 창립을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또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더욱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고 또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장자들의 총회 또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도
연장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국가도 있고 여러 가지 힘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단체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적인 국가는 없어지고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곳이고 그 하나님께 다스리는 그곳에 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는 여러분 시시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충만케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하여금 진정한 믿음 생활을 감당케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이 세상에 떠나고 난 뒤에 주님의 흔적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주님의 열정과 땀과 헌신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창립 예배는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비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창립 기념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고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한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운영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그냥 유지하는 지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는 정말 세상에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아름다운 소문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요 아름다운 소문과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이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저는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도 이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세상 속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43주년 창립 예배를 맞이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에 이 초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의 모델로 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타냈던 그런 아름다운 믿음과 영향력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역할 때에 우리 교회도 정말 세상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딱 3주 동안 머물면서 목회했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고린도에 내려갔는데 고린도에서 한 2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때 쓰여진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지가 1년에서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그리스 전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믿음 있는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런 영향력을 미친 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 1, 2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요 이 그리스 전체 아니 소아시아 전체에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너무 좋게 나가지고 우리도 이런 교회를 본받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모델이 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 역사가 1, 2년밖에 안 되는데 정말 이제 그런 말을 드릴 정도로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런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소문을 나타내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느냐.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믿은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영향력과 좋은 소문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요, 여러분, 우상이 범람한, 우상이 판을 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조상대대로 여러분,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섬기는 것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해서 우상을 버리느냐? 그 비결이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끊기 힘들었던, 정리하기 힘들었던, 내려놓기 힘들었던 그 우상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정리하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아닙니까? 꼭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우상 아닙니까? 시편 115편 15절에 보면 인간들이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는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다. 은금이 뭡니까? 돈이죠, 돈. 오늘 이 시대에 인간에게서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고요? 은금, 돈, 물질이라는 것이에요. 물질.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우리의 우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주야로 돈만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돈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기가 우상해, 운기가 우상. 어떤 연예인들은 인기가 떨어진 것에 낙심한 나머지 자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기가 우상이니까. 인기가 떨어진 것을 보고 낙심한 나머지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우상인 경우가 있어요. 지식이요. 지식은 필요해요.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상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 이런 우상을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우상을 정리하고 이 그리스 반도에 있어서 또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의 우상을 정리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고 또 좋은 소문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문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이다. 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 하면 믿음 있는 교회, 믿음 있는 성도,
그 믿음이 역사로 나타나는 교회, 이렇게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 복음에 우리가 미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교회도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 믿음이 역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정말 잘 살았다. 충성된 삶을 살았다. 영적으로 성공했다. 그렇게 평가받는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성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 없는 교회, 믿음이 없는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죽었다. 죽은 교회다. 벌거벗었다. 가난한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믿음 있는 교회, 믿음 있는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실상한 부자다. 그리고 너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교회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기준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부자 교회고, 믿음이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고, 믿음이 없으면 가난한 교회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죽은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성기령 교회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 있는 교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믿음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랬어요. 역사는 무엇입니까? 보여준다는 거죠. 이 믿음이 그대로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향기와 같아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좋은 향기가 있으면 감출라게도 그 향기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믿음은 빛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설령 여러분 교회 이름을 가리고 허름한 그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저곳이 교회일까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 믿음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문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사역할 때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한적한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믿음의 그 자체이시니까. 믿음의 근본이시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믿음 있는 교회, 믿음 있는 성도는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있어서 그리고 그 믿음이 나타나서 이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가고 또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이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잠깐 기억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만큼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죠. 잠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잠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로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월드컵 16강에 들어간 거 아시지요? 예.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 목사님 몇 분이 카톡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손흥민이 그 패스하는 그 장면을 찍어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축구를 참 잘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축구는 말로 해요. 그래서 말로 하기 때문에 100골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우리가 요한 1서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혀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사랑은 여러분 수고가 따른다는 거죠. 수고가 여러분 사랑은요 표신하게 돼 있고 행동하게 돼 있고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는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로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거고 아버지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희생과 헌신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그 수고와 헌신을 또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은 여러분 수고를 감당할 때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가고 그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태신자를 할 수 있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것은 어떤 해산의 고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여러분 이런 진통이 따르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초신자가요 이제 믿음이 자라가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까지 기존 성도들이 사랑에 대한 수고와 헌신과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면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성도가 된다는 거죠.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요. 우리에게는 믿음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일 때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교훈을 받은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이웃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말은 하지만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던져서 목숨을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형제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성도들이 누구이기에, 믿는 성도들이, 믿는 형제들이 누구이기에 우리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도가 누구죠?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가요, 성도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고 자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형제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주님의 목숨을 바칠 정도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분 한 분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받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에 있는 그런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도 한 분 한 분은 소중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에 목숨을 던질 정도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체험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내 혼자 큰 것 같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희생하셨고 아버지가 이렇게 수고하셨구나. 늦게나마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요,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다 하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한다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여러분, 굳건하고 완전하고 성숙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랑하는 부분에서도 모든 사람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제 사랑에 있어서도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아름답게 소문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다. 저 교회 하면 누구도 사랑받게 된다. 그런 영향을 미치고 그런 소문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또 아름다운 소문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우리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이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이 교회는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뭐죠? 바라는 거잖아, 바라는 거. 근데 여러분, 바라지만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지게 어떻게 되느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여러분의 그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4절에 보시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를 통해서요, 연단이 만들어지고, 연단은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인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소망을 성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왜 포기합니까? 왜 중단합니까? 인내하지 못해서요. 인내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인내할 수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에 능력이 없으니까 인내가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자,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소망 가지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불가능하다 그러지 마시고요. 되고 안 된 거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일반 사회에서도 얼마나 미라클한 일들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소망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 로마서 15장 13절에 나타난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데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무에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가장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 불공평한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 시간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상처받은 일들, 슬픔 당했던 일들, 억울함을 당했던 일들, 낙심은 되는 일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 해석이 되고요, 이해가 되고 또 상한 마음들을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클리어되는, 증명되고 드러나게 되는 그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지고 밝혀지지만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도 우리는 얼마든지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염려를 떨쳐버리면서 평강과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고통과 상처받은 일들이 치유받는, 회복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사명이 완성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사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믿음 생활을 더 잘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세상 속에서도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진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여기에 그런 어떤 수고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1세대 성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생활을 더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소망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